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의 현대는 안식이 필요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 쉼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간밤에 잘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유 간밤 또 꼴딱 샜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전도서 1장 8절에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얼마나 피곤하면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 만사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피곤한 세상이다 라는 거죠. 보는 것, 듣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충족되는 것, 채워지는 것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론요, 사람들 또 그 모든 만물까지도 다 피곤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은 세계 수면의 날을 정해놨어요. 그게 언제냐면 3월 셋째 주 금요일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편안한 잠을, 건강한 마음을,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피곤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면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독립적으로 수행된 여러 선행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입하고 통계적으로 결합해서 효과, 크기를 산출하는 종합적인 분석 방법이 메타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메타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인구 5명 중에 1명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내내 계속 피곤한 인생과 삶을 사는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 또 다른 설문조사를 보니까 성인 8명 중에 1명은 항상 피곤하고 그 중에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항상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바쁜 만큼 쉼에 대한 필요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식, 목사님 뭐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의 현대는 안식이 필요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또 통계치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고 거친 길을 가면서 피로가 누적돼 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피곤하다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을, 즉 쉼을 남겨놨다 그래요. 너 나 할 것 없이 피곤하고 너 나 할 것 없이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 쉼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고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아, 너희를 위한 안식을, 쉼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백이 없으면 빡빡합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도 은행 잔고가 늘 간당간당 해가지고 요거 쓰고 나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쓰지? 그렇게 살면 사람이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피폐할 수밖에 없는 쉼이 없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백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숨쉴 구멍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진 참된 안식은 무엇을 말하며 또 참된 안식의 조건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바는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남겨진 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지금 히브리 기자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을 남겨놓으셨다. 여백을 만들어 놓으셨다. 숨 쉴 구멍을 남겨놓으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혹시 그 기회를 못 잡을 자들이 있을까봐 내가 심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남의 이야기 하는 듯 쳐다보고 계시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를 포함해서 혹시 내가 그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려, 우리를 위한 여백, 안식이라고 하는 그 숨쉴 구멍을 남겨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러한 자격이 안 갖춰져 있으면 히브리 기자의 걱정스러움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식 그러면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인데 성경에서 안식은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안식하는 상태나 장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노동이나 전쟁을 멈추는 것을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노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고통이 정지됨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숨을 돌릴 수 있는 그 휴식을 안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휴식 또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은 육체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 일시적인 것, 영구적인 것 다 포함해서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혹시나 나도 못 들어가는 반열에 서는지 안 서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숨쉴 구멍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자, 그들과 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안식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후반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백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함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 가운데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무엇으로 이해했는가 했더니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개념을 종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상황에 맞춰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안식은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안식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새빵살이 하던 그 인생들, 떠돌이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고 정착해서 사는 것이, 뿌리 내리고 사는 것이 그게 참 안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그들이 가나안에서 얻은 안식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진 자유인으로서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의 유랑대의 삶에서 정착민으로서 안착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내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신다. 모든 적군을 무찌르고 이기며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안식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했습니까? 아니요,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면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돌이켜 조용히 있고 잠잠하고 신뢰해야지 구원과 힘을 얻는다 라고 하는 얘기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소리 질러 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안식이라고 여겼지만 정작은 그들은 안식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광야와 같은 인생, 쉼이 없는 삶,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옴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나에게 정말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믿어질 때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지 돌이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드리면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나를 의지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잠잠하고 나를 믿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파랑새라고 하는 책을 쓴 벨기에의 극작가 메테르 링크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그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데 그래서 죽으면 한 권의 인생의 책을 완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일생의 책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한 페이지씩 써 내려간다면 아름다운 명작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멋진 희망의 걸작이 쓰여질 것입니다.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한 장 한 장 하나님과 더불어는 삶의 책 페이지를 써 내려간다면요. 잘 써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콧노래의 주제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우리들의 콧노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 형성된다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고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도 그래서 내 멘탈이 쑥 하고 빠져나가도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 표현에 이야기한다면 계획했던 일들이 계속 어그러지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도 나오지 않으며 월급날이 와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미래는 더 불확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라고 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영 시원치 않아요. 그럴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래하지요. 그 옛날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으니까 마음이 늘 불편한 거죠. 마음이 늘 불편하니까 안식, 아이고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도 늘 불만족스럽고 만족감이 없는 안식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도 않고 상황과 환경이 받쳐지지 않고 멘탈까지도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봤을 때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은 조건이 아닌 관계의 문제다. 스페인 저 남부에 꼬르도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엄청 더워요. 여름이면은 섭씨 44도, 아주 더울 때는 섭씨 56도까지 가서 자동차 본넷대에다가 계란을 딱 깨서 딱 올리면 치 하고 후라이가 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태어난 고대 로마의 정치인 루시우스 아니우스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세네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길고 짧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을지라도 그 인생의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평생을 책으로 쓰고 있다고 할 때 우리들이 한 권의 그 책을 쓸 때 그 한 권의 책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길고 짧음이 아니라 얼마만큼 값어치 있는 인생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겨진 안식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값어치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것은 어떻게 회복시키거나 또는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뭐냐면 안식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안식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얻고자 했던 그런 안식, 또는 세상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만족감을 통해서 얻으려고 안식, 혹여나 그런 것이 잠깐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잠깐이요,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안식, 진정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완성해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남겨놓으신 안식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또 진실한 순종과 헌신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생활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숨구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안식을 받고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남겨진 안식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공의의 실현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제7일에는 안식하셨어요. 제7일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의 날들을 가지고 기록을 하셨는데 재밌게 두 가지로 구분하셨더라고요. 즉 창조의 날들 중에 좋은 날과 거룩한 날로 구분을 하셨어요. 창조 사역을 하신 6날은 좋은 날들이었어요. 첫째 날도 야 보기에 좋다. 둘째 날 야 내가 지었지만 정말 잘했네. 좋다. 셋째 날 와 진짜 좋네.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좋은 날들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코피가 나고 피곤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보니까 싱히 보기에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좋은 날들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은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된 날이다 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안식하는 날은, 즉 안식은 거룩한 것이다,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개발도상국을 벗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새마을 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1969년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기차를 타고서 경남 수해 시차를 갔대요. 수해가 나가지고 그 수재민들을 돌보고 국민들을 살피려고 가셨대요. 그러던 중에 경북 청도쯤에 다다랐는데 아니 거기도 분명히 수해를 입었다고 그러는데 온 동네가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정비가 되고 이게 웬일이야 싶어가지고 이 지역이 피해를 안 입은 곳이 단 한 곳도 없는데 그래서 기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타고 가던 기차를. 그러면서 그 마을을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를 복구하고 새롭게 그 마을을 단장하고 잘 정비를 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서 대통령이 이 마을과 같이 전국의 농촌을 우리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꿈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70년부터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한참 막 왔다 갔다 놀면서도 불렀던 노래가 바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또 한 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해가지고 그 결과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근면 자조 협동을 외쳤습니다. 그랬다가 오늘날은 해외에서도 빈곤한 국가들이 빈곤 퇴치 모델로서 한국의 잘 살아보세 운동, 새마을 운동을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불렀던 노래가 또 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새 마을 우리 손으로 만드세. 이렇게 그 시절을 지나오셨던 분들은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서 새 마을을 가꾸자 라고 노래하고 저도 아침이면 그 노래 들으면서 깨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지나온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나도 모르게 새벽종이 울렸는데 안 일어나고 더 자? 쉬어? 이런 게으름뱅이가 있나 라고 하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잡힌 거죠. 쉰다라고 하는 것을 죄악시 여기고 자연스럽게 일 중독까지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퀄 게으름이다 라고까지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다는 것은 죄악이다. 다른 말로 하면 쉰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은 죄다. 고로 쉬는 것은 곧 죄다 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쉰다라고 하는 것,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하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의 구멍을 막아야 산다라고 하는 책에서 쉼과 게으름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쉼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고 게으름은 일하기 싫은 마음과 태도다 라고 하는 거죠. 쉼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최초의 죄를 누가 저지른 꼴이 됐냐? 하나님이 저지른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쉼 이퀄 죄는 아니라는 거죠. 쉼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고 명령을 주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남겨놓으신 안식은 환경과 조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관계와 관련되어진 것이고 무엇보다 공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 전쟁과 여러 가지의 피 흘림 속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떠돌이였던 자기들이 이제는 정착민으로 살 수 있었던 그 가나안 생활이야말로 자기 민족의 안식이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안식을 주셨냐 그랬더니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원수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선 자들 하나도 없게 그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범죄에 대해 공의로 심판했어요. 죄악된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죠.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안식의 정의 중에 두 번째 정의인 샤바트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상대가 없는 전쟁이 끝나버린 그 상태가 쉼이요 안식의 상태인데 그것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 세상에 펼쳐지면 더 이상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로에 걸림돌이 되는 흑암의 세력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작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싸움을 싸울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완료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그 공의의 심판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혜택이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 2, 3일 전에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하기를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즉 100만 불 이상씩 소유한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랬다가 대통령이 이런 가짜뉴스를 올려! 그러면서 호통을 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작년 10월 9일쯤에 중앙일보에 한국을 탈출하는 부자들이라고 하는 그 글이 올라왔는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올린 거였어요. 한국의 상속세가 기본 50%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50%,
그 이상 60%까지도 상속세로 떨어져 나가고 본인에게는 40%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상속세 부담, 또 그뿐만 아니라 요즘 또 계속 세금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에서는 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지난 1년 사이에 2,400명 이상이 한국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을 정리해서 21조에 달하는 그 돈을 들고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그 돈이 쉼을 허락하고 노년을 보장하고 그럴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국가의 세금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8절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자가 몇이었어요? 6남자를 통해서도 안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요즘은 결혼을 하면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면 됐지, 아이는 무슨 아이야, 요즘 살기도 힘든데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여행 다니며 살자 하면서 여행과 자기들의 취미 생활을 그걸로 안식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애완동물들을 입양해가지고 위로받고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쉼에 대해서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완전한 안식을 못했던 것처럼 100만 불 이상의 돈도 6이나 되는 이성, 남자나 여자, 사랑하는 이들도 또는 여행 등의 취미도 마음을 주는 그 애완동물들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을 얻었다고 한다면 좀 완전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을 보건대 우리가 왜 피곤해합니까? 왜 지칩니까? 그것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죄를 저지르면서 살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죄에 빠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참된 안식, 온전한 안식을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말씀 제목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했다? 남았다.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피곤한 인생, 쉼을 필요로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남겨두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은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누릴 안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좀 말이 좀 어려워요. 네. 쉽게 이야기한다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 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갈까 봐 그래서 걱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난날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를 정작 하나님의 안식에 안 보이는 얼굴이 있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에 보면 서둘러 열심을 내어서 구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죽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서둘러서 누가 가로채갈까봐 막 다퉈서 열심을 내어서 구하는 것.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두르고 열심을 내어서 앞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갈망하면서 완전한 안식을 향해 나아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안식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돈도 사랑도 취미도 명예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고 인생을 해오면서 피곤한 삶, 정말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무거운 어깨를 하고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쉼을, 안식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졌기에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도 얻기를 원해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죄 또는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옛 생활의 습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안식을 받고 누리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즉 일곱째 날에 쉬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즉 안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기쁨을 얻는 안식의 생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날 일하시고 7째 날 쉬신 그 안식이나 가나안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여겼던 그 정복 이후의 삶,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안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너, 나 모두가 누릴 안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의 약속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만족감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나를 받쳐주지 않고 멘탈까지 다 깨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즉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바꿔 얘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고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